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을 보면요, 출애굽 후 2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바 있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 당시에 집계됐던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실패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야, 이렇게 불평하다가 무려 38년이나 광야를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리하는 동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세상을 떠났고, 오늘 민수기 26장까지 온 2세대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센서스라고 부르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센서스가 미국 헌법 1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 1조에 나올 정도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기금, 학교, 교통, 사회안전망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재편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다음 세대의 역사로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순간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지닌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압에 있는데요, 이제 곧 요단을 건널 것이고, 요 창일되는 요단을 건너고 나면 견고한 여리고 성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을 일단 건너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와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 긴장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죠. 당시의 전쟁은요, 미사일이나 탱크, 총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 돌멩이, 몽둥이, 이런 걸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군인의 숫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 숫자, 인구를 세는 게 아니고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면,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지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38년 전에 제1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직임을 맡은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밝힘으로써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세는요,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내려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쟁이라고 봤을 때, 어차피 가나안에 가지 못할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자기의 인생과는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남일처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때는 여호수아가 아직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결국 이 일은 엘르아살의 일이고요, 모든 책임도 엘르아살이 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르아살의 옆에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인구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은 모세로부터 배우면서 하나씩 전쟁을 준비합니다. 모세도 자신은 가나안에 가지 못할 운명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저는 지난 주간 백투스쿨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시대를 살 수가 없고요. 다가올 시대는 온전히 자녀들만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시대가 절대로 황금빛이 아닙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폭력과 미혹이 가득한 말세입니다. 내 자녀들 이대로 그냥 놔둬도 어느 날 저절로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기적을 모두 목격한 출애굽 1세대조차도 키가 크고 힘이 센 가나안 부족들에 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낙담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바로 그 키가 크고 힘이 센 가나안 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기만 했을 것 같은,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는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영적, 육적 위협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심각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요, 엘르아살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와 같이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엘르아살을 준비시키듯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이에요.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약 한 세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헌신했던 우리 앞에 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깊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손으로 엘르아살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 모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인생의 어느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인구조사의 배경에 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해서 민수기 26장 1절은 연병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시간상으로 전염병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팬데믹 다 끝났으니까 대면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뭐 인구조사 실시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 사건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벌을 받았고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끝난 후에 인구조사가 실시됐다는 거죠.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아주 대표하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사건의 진상을 한번 파헤쳐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 보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당시 모압 여자들이 제사를 드렸던 우상은 바알브올인데요. 이건 브올산의 바알입니다. 이 제사는 아주 음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해야 물질적인 풍요가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직접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제사 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요, 음행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최악의 우상숭배를 저지른 이때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주술사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의 시도를 3번이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지요. 그리고 4번째는 발람이 감히 저주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발람은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만 갈라놓으면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겠죠. 발람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갈라놓으려고 그런 전략을 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늘날도 이것을 아주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발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목마를 때는 물을 주었고요,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될 팔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계약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계약을 위반하고 반역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무서운 죄와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십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왜 하실까요?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이 먼저 나옵니까? 혹시 계속해서 반역을 반복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반역 사건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온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지옥을 위해 예비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죄 또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심판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요,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셨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해야 했던 죄악의 전염병에 홀로 감염되시고 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 한 명 한 명의 숫자를 지금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 위대한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엘르아살은요, 모세가 옆에만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헌신, 고통과 아픔, 우리의 인생을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 새벽 예배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가 모세처럼 그들을 기도로 세우고 헌신으로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절 77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이 우리 다음 세대도 전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